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20번째 시간으로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명을 통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미디안 사람의 꿈과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듣게 하시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은 참 재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확신을 갖도록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하는 300명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횃불과 그리고 빈 항아리를 덮어서 나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세 떼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미디안 연합군 진영을 쌓게 하고 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서 소리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때가 10시에서 한 12시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다 말고 갑자기 그렇게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횃불이 막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고 자멸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 사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주인공의 자리에, 센터의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대접받아야 될 사람 아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분명히 앞에서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당연히 전쟁에서 질 줄 알았겠죠. 어떻게 13만 5천에다가 연합군까지 하면 그 수가 가늠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인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역전되고 이길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기드온이 부르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이제 뒤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수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오렙과 수렙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와서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전쟁 끝나면 누가 영웅이 되게 생겼어요? 기드온이 영웅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 자기들의 그냥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자기들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시비 거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땅 분배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죠. 아니 우리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땅을 적은 걸 주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살림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저 산 개척하면 땅이 넓고 넓은데 왜 땅이 좁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거기 철병거 있다 못 간다. 땅 더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 하냐면 우리한테 왜 이런 대접하느냐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은 항상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뒤에서도 보면 이 12장에 가면 우리 사사기 12장 가볼까요? 이제 거기 누가 나오냐면 기생의 딸, 기생의 아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가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입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항상 딴지를 걸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기드온하고 입다는 전혀 다르거든요. 기드온은 굉장히 시작할 때도 봤지만 소극적이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장 힘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유다 다음으로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프레시하니까는 기드온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와 정반대예요. 내가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무슨 딴지를 걸고 싸움 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가 지나쳤죠.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싸워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세력만 믿고 아니 암몬과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지 왜 자기 동족하고 싸우느냐고요. 그리고 자기 동족하고 싸워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러면서 에브라임의 기분을 맞춰줘요. 그러면서 일부러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거죠. 일부러 싸우질 않은 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니까. 같은 민족인데 뭐 하려고 싸우겠습니까?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네가 다 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돌아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노염이 풀려가지고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 한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 잔당들을 다 이제 해치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자기들 미디안 지역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추격하면서 따라가는데 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피곤해서 거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숫곳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거기 갓지파, 이스라엘 지파예요. 거기 이스라엘 지파가 사는 숫곳 사람들이 가서 떡을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러 간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하면서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떡 줬다가 나중에 세바 살문나 와가지고 우리 보복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 떡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드온 입장에서 서운하겠죠. 아니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서운함은 이해를 하는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 안 준다고 뭐 하겠대요? 내가 돌아올 때 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리리라. 방금 전에 에브라임하고 대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걸면서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그럴 때는 내 처음 포도보다 네 만물포도가 더 좋지 않냐? 네가 다 한 거다. 네 잘했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여기 와서 숫곳 사람한테는 떡 안 준다고 내가 들가시와 그리고 찔레 가지고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갓 사람들은 지파가 작고 힘이 약했거든요. 에브라임은 유다 다음으로 힘이 크고 셌다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에요. 강자 앞에서는 약해가지고 그들과 싸울 힘도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니까 비유 맞춰주는 척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으로 그냥 찢어버리겠다 그러고 있고 이게 기드온이에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는데 문제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멋있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숫곳 옆에 가면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분우엘이라는 데 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분이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분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하니까 기드온이 이 사람들한테도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아주 개팍스럽게 얘기를 해요. 서운함은 있겠죠. 근데 서운함은 있는데 문제는 에브라임을 대하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했다면 이렇게까지 말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뭐 하는가 하면 뒤에 가면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동족을 죽이는 일이 기드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하거나 죽인 일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본받은 모습인 거예요? 가나안의 왕들의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가나안의 왕들은 뭐 하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놈은 좋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놈은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는 게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모습에 전형적인 동물의 왕국 같은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던 기드온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셨는데 문제는 승리하고 난 후에 승리에 도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합니까? 큰 산, 미디안 연합군이라는 큰 산은 넘었는데 그 다음 산인 아주 작은 나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산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혈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그 무엇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떡을 안 주겠어요? 잘못하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강한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안 주는 마음, 그들 안 주는 것은 서운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왜요? 너희들도 그렇다 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은 1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기드온은 큰 산을 넘고 나서 넘어져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6바퀴 돌아 13바퀴를 돌지요. 그 7바퀴 돌고 13바퀴를 돌아서 그 가나안 첫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뭐였어요? 아이성. 이름부터가 아이예요.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다 어떻게 됩니까? 패전하고 돌아오잖아요. 큰 문제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합니다. 근데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옛사람이 그대로 튀어 올라와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서부터 튀어 올라와요. 그 자존심, 복수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대하지 않을 때 그 선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사람의 몸이 그렇거든요. 사람의 몸에는 매일마다 암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암세포도 만들어지고 안 좋은 것도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면역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사라지고 없어지던 그런 것들이 그냥 튀어 올라와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아주 작은 문제, 어려운 문제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땐 면역력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게 그 안에서 튀어나와서 그를 무너뜨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 이런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산같이 보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곳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태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돼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은 일을 이겼더라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기드온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선 줄로 알면 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